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오늘은 학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개 2장 19절에 보면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1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은 순종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의 본질, 어떤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뭘 우리가 근거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근거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실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근거로 살아야 돼요. 19절에 보면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인데요. 백성들이 처한 객관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그 결핍 상태를 하나님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네 상황이 어렵냐. 얼마나 어떤 거 공부하게 됐냐, 얼마나 어떤 거 비참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요,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다는 것은요, 미래가 아주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절대 어떤 그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씨앗이에요, 씨앗. 곡식 종자예요. 그런데 이 곡식 종자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곡식 종자가 있어야 이것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미래가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는요, 이것을 어떤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 가난, 이 궁핍, 이 어려움을 이 백성들이 도저히 어떤 그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을 지금 백성들이 만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한 네 나무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 나무들은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약속의 땅의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이 포도나무가 잘 된다는 것은요, 이 풍요롭구나. 또 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약속의 땅이 더 이상 축복의 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땅은 여전히 그 땅이에요. 그 땅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심에서 밀려났을 때, 하나님이 밀려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밀려났을 때 그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닌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의 터전이 가나안 땅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의 터전, 그러한 생업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기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버렸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그 땅이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어떤 예를 들면 장소하는 사람 목이 좋아야 된다. 장소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장소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조건보다도 또 그 다음에 어떤 장소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예요. 여기에 19절을 읽어보면은 곡식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역접의 접속사 그런 전환의 접속사 이게 뭔가를 뒤집는 표현이에요. 그러나라는 말이 뒤집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나열한 조건들을 보면 씨앗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이 축복의 가능성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씨앗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냥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어떤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라는 말은요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나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이런 환경을 뒤집는 하나님, 뒤집는 하나님의 그러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내 상황이요 아무리 극악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아무리 극악한 환경이 돼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요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불 내려서 재물 태우는 시험을 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하는 일이 12통의 물을 가지고 물을 끼얹는 거예요. 이 물 끼얹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게 방해예요. 불이 나도 그냥 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요. 물 끼얹는 거 소용도 없어요. 그냥 다 타버렸어요. 모두 탔다 그랬냐? 돌도 탔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못 막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을 사는 동안 진짜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받고 사셔야 돼요. 그런 복을 받고 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안 될까, 이거 마음 안 다를 것도 하나도 없어. 조심스러울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진짜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해요. 그냥 되냐 안 되냐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기로 마음먹으면은요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오늘부터라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라는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어떤 오늘부터예요? 오늘이 어떤 디퍼런스가 있어요? 어저께 하고 오늘 어떤 차이가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19절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돌 쌓는 날이에요. 어떤 날? 성전의 돌을 몇 년 동안 방치해 놨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삭개의 말을 듣고 돌을 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달라졌다니까는.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이 신앙생활에서요, 2026년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일단요, 여러분이 무슨 헌금을 하건 안 하건 또 무슨 전도를 하건 안 하건 무슨 어떤 뭐를 먼저
마음이라도 먹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 없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마음도 안 먹어. 안 돼요, 그거요. 마음이라도 내가 순종할 마음을 먹어야 돼. 마음으로라도. 두 번째,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냥 뭐 이상한 걸 막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시켜요. 어떤 사람한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가 이거 내도 돼요? 이거 갖고 하나님 하셔요. 예? 오늘 먹고 죽을 어떤 그 사렙과 과부의 양식 갖고 해요, 하나님. 예? 내가 있는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도 먹어야 되고요. 먹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디퍼런스가 생기는가는 오늘이라는 오늘부터 어떤 오늘부터요? 돌 놓기 시작한 오늘부터 순종한 어떤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오늘부터 뭐가 달라졌어요. 이게요.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짜 순종할 마음을 그냥 그 마음이라도 먹기 시작해. 그럼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신다니까는. 하나님이 마음 바꾸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야 돼. 내가 마음 바꿀 때 하나님도 마음 바꾸시고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기초를 다시 놓은 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신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시간이 재정의가 돼요. 시간이 옛날 시간이 아니에요. 예? 오늘부터라는 이 시간부터 재앙의 시간이 뭔 시간으로 바뀌어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일생을 사는 동안 그냥 재앙에 시달리고 사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꽃이 펴도요, 꽃이 그 아름다운 걸 모르고 사는 사람. 가을에 단풍이 져도 단풍이 아름다운 걸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재앙에 시달려가지고. 그럼 여유도 없어요. 그게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십수년을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게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사는 거 아니에요. 시간의 질. 시간의 질이 바뀌어요. 시간의 질이 바뀌어야 돼. 예? 저주, 재앙의 시간에서 어떤 시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시간의 질이 바뀌어야 돼요. 예? 지난번에 말씀, 여기 그 학계서에는 날짜,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을 은총의 시간, 기도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이러한 시간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한 주간 막 그 저희 목사님 한 3분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그 무슨 이제 공부 모임을 학교를 했는데 그 한 목사님이 출판을 이렇게 아주 그 저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막 해가지고 뭐 책을 이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간증집을 하나 쓰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전에 써놓은 것도 있고 다시 추가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진짜 아주 간증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저희 그 증조 할아버지 막 이때부터 지금까지 제 생애가 진짜 어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응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고난이 있어서도요 늘 고난 속에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막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시간의 질이 바뀌어야, 이 재앙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삶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네? 삶의 질이 바뀌어야 된다. 시간의 질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언제부터 시간의 질이 바뀌어요? 오늘부터. 어떤 오늘부터예요? 순종을 시작한 날부터.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100번 듣고 가서도요 순종 안 돼. 그런 마음도 안 먹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순종을 할 마음을 내가 가져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도 마음 바꾸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의 질을 바꾸셔요. 어떤 시간으로? 재앙에 시달린 시간, 곤고한 시간, 이 시간을 은총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 바꾸셔요. 믿으세요. 그리고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라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시간이 바뀌어야 돼. 시간의 질이 바뀌어야 돼. 시간의 질이 바뀌어야 돼요. 씨앗 없다 그랬죠? 나무 여전히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하나님 내 처질 좀 보세요. 다 털렸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야 하나님이에요. 네가 열매도 없고 씨앗도 없지. 그러나 네가 마음을 바꿔봐 한번. 순종할 마음을 먹어봐 한번. 그러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복을 준다. 복을 준다. 복을 준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있잖아요. 그 복이 어떤 건지 말해 주잖아요. 들어가도 복이 돼. 나와도 복이 돼. 성읍에서도 복이 돼. 들에서도 복이 돼. 떡반죽 그릇도 복이 돼. 양들도 복이 돼. 이 사람 발 닿는 거, 손 닿는 거 다 복된다. 다 복된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다. 세계 모든 민족이. 그냥 동네에서 뛰어난 것도 엄청 어려워요. 학교에서 1등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세계에서 1등 한다. 세계에서 1등. 세계 모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는데 그 뭐 어디다 꽂아? 민족에게 꽂준다. 민족에게. 얼마나 돈이 많으면 민족에게 꽂줘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어느 민족이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요. 민족에게 꽂아요. 복이 쫓아다닌다니까. 복이 쫓아다닌다니까. 어떻게 하면요? 내가 마음을 바꿔요. 내 마음을 바꿔요. 그러면 삶의 질이 바뀌어요. 시간의 질이 바뀌어요. 은총으로 축복으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요,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쳤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요, 인생의 여기 복의 주체가 내가 준다 그랬는데요. 그 인생에 있어서요, 그 내가 중심이 돼 있을 때, 내가 중심이 있을 때, 인간의 손이 중심이 될 때는 결핍이, 하나님의 손이 중심이 될 때는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뛰어다니셔야 돼요. 네? 하나님 복과 더불어 하셔야 돼요.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에게 복을 준다. 19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아직 씨앗이 없는가?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가? 이런 게. 예? 그러나 이러한 어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그 때예요, 사실은요. 내가 적당히 뭐가 있는데 그 뭘 받아서는 내 걸로 뭐가 된 건지 하나님이 줘서 뭐가 된 건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좀 가지고 있었는데 뭐 그게 좀 늘어났다든지 뭐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너무 바닥이야. 그냥 마이너스야. 그냥 천지야. 그런데 된 거예요.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부정적 배경을 하나님 다 쓰신다니까요. 어떻게 쓰셔요?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배경이다, 그게. 예? 여러분의 능력으로 뭐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드러내요? 여러분이 가진 게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도요,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진짜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돼요.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지금 막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날부터 여러분의 역사는 놀라운 축복으로 다 바뀌어요. 시간의 질 바뀝니다. 시간의 질이 바뀌어야 돼요. 시간의 질 바뀌어야 돼요. 예? 시간의 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지. 이게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예?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 이게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의 은총 속에서 사는 거,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달 24일이라는 표현이 10절에도 나와요. 그 한 날 두 예언이 주어졌어요. 한 날 두 예언이 주어졌어요. 한 날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표기해서 그 말하는 것은요, 학개의 메시지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냐면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그냥 먼 나하고 관계가 없는 어떤 세계 속의 어떤 존재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근데 이 날짜를 꼭 집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딱 하는 것을 보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히스토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히스토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까 19절에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었다 그랬어요. 열매가 보이지 않은 그러한 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지금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요. 이 사람은 오늘 내가 돌 놓기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막 열매가 맺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에 대한 효력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효력이 나타나기. 지금 순종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지금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움직이신다니까. 왜? 여러분이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 진짜 움직이십니다. 첫 번째 마음 먹고 그 다음에 조그만 순종.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주시는 것만큼만 하시면 돼. 네? 그 순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해봤더니, 기도를 해봤더니 너무 좋아. 그럼 조금 더 해. 그래도 좋아. 더 해. 그냥 나중에는 기도만 하고 살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조금만 물질을 드려봤어요. 진짜 좋아. 조금 더. 예,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다 조그만 순종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같은 날 주어진 두 번째 말씀은요, 그 첫 번째 말씀은 단기적 회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말씀인데요. 두 번째 말씀은 열방이 진동한다. 열방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진다는 그 장기적인 비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장기적인 비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창조하는, 현실을 변혁하는 능동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이 어떤 시간의 질, 삶의 질이 바뀌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언제 경험하냐면요, 말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늘 제가 그 간증을 쭉 쓰면서 그냥 많은 구절도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하던 그런 어떤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제 인생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삶을 바꾼다니까는. 예? 여러분을 어떤 그 창조적으로 또는 그냥 그 새롭게 어떤 그 바꾸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임해야 그러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 말씀이. 그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성경 암송하다가 성경 읽다가 성경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뭐 각양의 방법. 예? 각양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어떤 그 의심 또는 뭐 이런 어떤 뭔가 그 의심 같은 걸 갖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죠.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확신이 많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다. 지금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다시예요. 이 다시는요, 그냥 반복이 아니에요. 심화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예, 10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성전 재건과 관련된 현재적 순종과 축복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어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것도 상대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20절에서 23절은요, 누구한테 말하냐면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말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놓기 시작했잖아요. 이 행동이 어떤 행동과 연결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행동이 어떤 그것과 연결되냐면은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그 신학적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 뭐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라는 말 또 나와요.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나라는 여자는요, 그냥 무슨 구속사 쪽으로 내가 위대한 일을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고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기가 없으니까 어떤 소외감, 그 다음에 어떤 그 후처한테 그 구박, 막 이런 걸 받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성소를 찾아가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찾아가가지고요, 그냥 미친 여자같이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은 거예요, 그냥. 뭐 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너무 어떤 궁핍을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었어요. 근데 이 궁핍을 아뢰는 게 어떤 일과 연결됐어요? 구속사와 연결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와 연결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몸짓들, 행동들, 기도들, 여러분이 하는 이런 것들이요, 한국 교회사와 연결될 수도 있고요, 세계 교회사와 연결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구속사와 연결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 결핍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구속사와 연결시켜요. 우주와 종말론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이 단순히 조그만 예배당 지고 모여서 예배나 잘 드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 광림교회 그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 그 강원도 산골에서 뭐 이렇게 그냥 그 어려운 막 그 사람이 막 그때부터 막 유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그 영혼들 돌봤어요. 자녀들이 그냥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 사람들. 오정현 목사님 아버지도 다 거든 그 지방에 조그만 그 소읍에서 막 그 목회를 했어요. 그 자녀들 그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몸짓들을 갖다가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와 연결을 시켜요. 연결시킨다니까요. 단순히 조금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결핍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궁핍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그 기도를 하러 다녔던 거예요, 내가.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주와 연결해요. 구속사와 연결해. 한국 교회사와 연결해. 세계 교회사와 연결해. 막 연결시켜. 우주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작은 교회라고요.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할 마음을 먹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 쓰셔요. 그걸 하나님 쓰셔요. 그리고 그것을 조그만 어떤 공동체, 요만한 어떤 그 출입하는 건물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주와 연결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 이 비전을 보여줘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 일인 줄 아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떠세요? 이렇게 조금 모여가지고 막 낙담이 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하는 일이 이런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속소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세계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즉각적인 현실 문제, 성전 재건도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넘어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 이것도 여러분이 알길 바래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늘 여러분이 수가 많거나 한 거, 여러분은 땅끝을 보셔야 돼. 우주를 보셔야 돼. 전 세계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세요. 여기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원래는 왕이어야 되는데 총독이라 그랬잖아요. 군사도 없고 또 뭐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 이제 학계를 통해서 그 이렇게 이제 말을 자꾸 전달을 이렇게 하게 하는데요. 주변 환경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뭐 왕이든 총독이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이 날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실질적으로 통치한다는 어떤 중요한 표현이에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역사 전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같은 날 두 가지 어떤 그 예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어떤 그 진동에 관한 거예요. 진동에 관한 거예요. 순종은요, 즉각적인 어떤 복을 가져도 오지만은 동시에 더 길고 깊은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게도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조그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순종도 하고 또 기도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순종을 더 웅장한 어떤 세계 속에 여러분을 참여시켜요. 여러분 진심으로 어떤 순종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다. 그걸 만드신다. 그래서 20절을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 지금도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
순종은 더 깊은 계시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지 않았고요. 더 큰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리고 현재의 미미한 시작은 종말론적인 영광을 향한 하나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작은 하나의 순종, 이게 이러한 어떤 그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배경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백성들은 귀환을 했어요. 성전 건축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중단된 상태예요. 스룹바벨은 혈통적으로 그 다윗의 어떤 그 후손으로 그 왕이 되는 것이 맞지만은 여기 왕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제국의 그 허락 아래서 임명된 그냥 총독 정도였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진동. 요 구절에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22절을 보면은 여러 왕국들이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의 어떤 그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그것은요. 제국을 뒤엎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 그 이전은 바벨론 제국 이런 것에 아주 혹독한 통치를 경험하고 이 세력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한 반에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다 엎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라고 말하는 게 나라고. 나라고 말하는 게. 다 엎어버린다는 게.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통치 목적을 위해서는요.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여기 다 엎어서 그 모든 질서들을 다 다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이 이 맨 꽁치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뒤로 돌아서 이제 가 그러면 여러분이 1등이라니까. 맨 처음에는요. 이제 내가 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뒤집는 걸 잘하셔 하나님이요. 막 그냥 막 뒤집어 버려. 그냥 일로 가 이렇게 하면 이 1등이라니까. 이 1등이라니까. 이 1등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냥 뒤집는 하나님. 이 진동이라는 건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 세력을 멸할 것이요. 막 이래. 이게 진동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한테. 어떤 이 말을 들은 스룹바벨 어떤 생각이 했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제국에 대해서요. 제국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같이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가장 약한 왕이에요. 그렇죠? 그 총독이라고 불리잖아요. 실제 그 왕이어야 되는데 그 남의 나라 수하에 있기 때문에 총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가장 약한 그러한 존재예요. 총독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래요?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낸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갖추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이 쓰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드러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작은 공동체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위축되지도 않지만은, 진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저 언젠가 그런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 여자 성도들하고 많이 잘 지냈어요. 영국에서. 이 사람들이 다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뭐 소망교회 막 이런 데만 다 다녀. 다 강남에 있다가 그 영국 유학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조 섞인 소리로 말해. 뭔 얘기를 하냐면 되는 일이 없다 그래. 나는 되는 일이 있는데 왜 되는 일이 없다 그래. 뭐예요 그게요. 우리가 진짜 막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되는 일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해.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스룹바벨 학계 공동체에 뭐가 임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속 임하잖아요. 말씀이 임하잖아요. 뭐라고 임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종말론적으로 재해석했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번역 엄청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동, 흔들어 버리는 거, 그냥 뒤엎어 버리는 거, 뭔가 어떤 큰 변혁을 주는 것은요 이유가 있는데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을. 그 만든 것, 진동할 것들, 만든 것들, 그 진동, 흔들어 버리면 없어질 것들, 이런 것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만든 것들, 인간이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뭐가 아닌 것들, 이거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갔더니 그 박윤선 박사님, 그분 설교에 내가 그 은혜 받은 거 그 구절 하나가 그분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늘나라에는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련져 손해본 것만 남는다. 손해본 것만 남는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손해본 것만 남는다. 요거 영원한 거예요, 요것만. 딴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요것만 남는다는 요것만. 다른 것들은요 하나님이 진동시켜 주시면은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남은 생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요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손해본 것, 희생한 것, 하나님 때문에 어떤 법한 봉사들 요거 남는다. 요거 남는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질문해요. 어디에다 우리는 기반을 두고 살고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뭘 위해서 하는가? 뭘 위해서 하는가? 바라기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주님과 관련져서 손해본 것, 손해보는 일, 요걸 자꾸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진짜 삶의 질을 다 바꿔놔 버려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자꾸 그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자꾸 갖다 쏟아부어줘요? 축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삶의 질을 다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중에는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느끼게 돼. 저 사람이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삶의 질이 다른 사람이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교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우리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 시간의 질이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재난에 시달린 과거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과거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와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손댄 모든 일들이, 밝아온 모든 일들이 다 복이 되는 그러한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